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시련이라는 것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였지만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그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어렵게 출생한 배경이 있기에 보통의 경우처럼 마음 편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겪은 고난은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부모들에게 있지요. 자기 자신이 어렵게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안에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낳는 그 힘든 시간이 일어났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도 일어났고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조롱을 받았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잉태하게 되어지지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여 걱정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리브가의 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쌍태를 임신한 것입니다. 엄마의 배 안에서 두 아기가 평온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중에서 두 아이가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그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견딜 수 없었음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일이지요. 자기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하지요. 내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나곤 하지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저히 내 안에서 일어났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이었습니다. 리브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함이었지요. 하나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내 배 안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그 응답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지요. 두 아이가 누구입니까? 큰애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접근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우 충격적인 응답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눠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그리 행복한 축복의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 입장에서 결코 행복한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보편적으로 순서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동등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첫째가 잘 되어져서 둘째, 셋째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큰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동생들을 잘 보호하고 챙겨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당시 문화에서도 이 모습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문화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느부갓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분명하게 역사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일이 느부갓의 개입으로 오히려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27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여러 변수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하여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에서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내 아들 에서야, 내 아버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는 너의 하살통과 하살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마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야기한 것은 마침 느부갓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야곱아,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나에게 가져다 주렴. 그러면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너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너에게 주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너 축복을 받으라라고 권유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느부갓의 이야기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에서인 척하다가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느부갓은 그 저주마저 자신이 받겠노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 보냅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요. 처음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지 묻지만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에 대해서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그 말씀을 받았고, 야곱,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도록 한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처럼 행동한 것은 그녀가 임신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기에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거기에는 매우 큰 오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을 왜곡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지요. 선한 결과를 위하여 나쁜 과정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선한 결과를 위하여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리브가의 그 행동은 마땅한 거여서 잘한 거여서 칭찬받을 만해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시킨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때 리브가가 야곱을 위하여 나서지 않았다면 이삭의 축복은 에서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매우 잘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별미를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만약 이렇게 접근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취하였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리브가는 야곱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었고 이삭은 그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일은 에서가 사냥하여 오기 전에 급히 진행되었습니다. 에서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종료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려 할 때에 급하게 그렇게 남을 속이며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서는 이 일을 알게 되는 매우 분노가 일어나지요. 아버지 이삭에게 울며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다가갔는데 애야 내가 다 축복했다.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가 사냥하여 돌아온 에서가 들은 이야기는 너 축복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내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짐 아니겠습니까? 분노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에서에게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축복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린 축복은 땅의 거름짐에서 멀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은 너무 풍성한 축복의 내용이었고 울며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에서에게는 27장 39절과 40절의 말씀처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39절 40절 여러분의 성경책 그거 가지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을 축복처럼 생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죽이리라 심중에 담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이지요.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이 심중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혼잣말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혼잣말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를 곡할 때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고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에서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의심하였지만 야곱의 속임에 속절없이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리브가의 그 행동이 정말로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이 맞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리브가의 그 행동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고. 리브가의 그 행동으로 야곱이 축복받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그 말씀대로 된 것이기에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원래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의심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느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실은 심각한 오류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해됨인 것이고, 또 인간 행동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정당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리브가가 이루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일을 감당한 여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류라는 것입니다. 오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이었지요. 에서의 마음에는 영적인 축복보다 육적인 축복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야곱의 거래에 응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는 버린 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중시하였다면 오히려 그는 야곱에게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혼냈을 것입니다. 너는 어찌 형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거래하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처럼 행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말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에 배고픔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다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려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었거니와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소홀히 여김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분별하지도 못하고 육적인 거에 더 많은 관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미 버린 자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류의 두 번째는 리브가의 잘못된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리브가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야곱이 이삭을 속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잘못된 생각과 결단은 결국에는 야곱을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예서를 피하여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가게 되지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며 여러 번의 라반의 속임에 또 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도 품삯을 여러 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과정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일어남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잘못된 그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속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리브가의 잘못된 그 선택까지도 야곱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심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심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을 쓸 때에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오류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오류로 인하여 또 다른 힘든 여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볼 수 있는 이유는 실은 리브가가 그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여쭙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에서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도 그에게 별민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그때도 기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야곱을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때도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그 어떤 행동이 말씀 속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도 선하게 바꾸어 놓으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물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여러분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때에 그리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입니다. 리브가가 생각할 때에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이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몇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1, 2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놓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믿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선택해야 될 모습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